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고 태열매가 되고 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에서 최고의 미덕은 뭐냐? 겸손입니다. 예수님 성품은요, 온유하시고 겸손입니다. 이러므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온유하게 돼 있습니다.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종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는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누가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순교자와 교회를 위하여 재산을 바쳤던 헌신 봉사자들의 그 언행도 보면 온유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이웃을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시고 안아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공포에서 벗어날 권리도 있습니다. 어린이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학대받거나 버림당하면 안 됩니다. 나쁜 일과 힘든 노동에 이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린이는 환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주의 환경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머니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우리 며느리도 카톡에 글 하나 안 올려요. 사모가 열심히 오늘의 기도 올리면 그걸 그냥 보고 그냥 아멘만 하고 넘어가요. 본인 글 하나 안 올려요. 매일같이 기도문을 보면서도 아멘만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자녀, 이 손주의 사진 한 장을 제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꼭 이 손주의 사진을 올리면은 꼭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도 자녀의 자녀를 보면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가 성혼이에요. 자녀가 손주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주를 본 것은 큰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 손주가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손주도 결혼식 때 우리 며느리가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이뻐요. 근데 그동안에 얼굴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애가 앵기질 않아. 근데 어찌 그날은 옆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앵기는 거예요. 그래 미음을 이렇게 떠서 처음으로 한 숟갈 먹여봤어요. 애가 입을 딱 벌리고 받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이쁜지. 이게 천국 백성이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랑하는 손주구나. 이 어린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우리 인생 이 세상에 올 때 순서가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느 때에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준비된 삶을 마치고 떠나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지막 시간처럼 마지막 유언하는 말처럼 말하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가야 할 마지막 길, 부귀영화, 무병장수, 세상길 마지막 그 길을 우리는
사명 완성하고 가야 될 길이라는 거지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서 22장 6절에 자녀들아 신앙생활을 가르치며 성경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같이 큰 유산을 남겨주는 게 없어요. 자녀들을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양육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이 큰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이 지금도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도 지금도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존경하고 행복하게 하면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기쁨으로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자녀들 있는 데서 어머니가 남편을 헐뜯고 남편 말에 불응하고 불순종하면 그 자녀들도 아버지 말씀에 불응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틀림없어요. 그 집의 내력이 아니에요. 자녀 있는 데서 남편을 위하고 존경하면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위합니다. 그대로 본대로 따라합니다. 본대로 그대로 따라해요. 자녀들은 부모의 복사판입니다. 말도 예쁘게 하면 자녀들이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A범죄롭게 하면은 자녀들도 행동도 A범죄롭게 합니다. 삶을 다 보고 자라요. 다 듣고 보고 자라요. 그대로 합니다. 미국인들은요, 자녀 있는 데서 일체 싸우지 않아요. 싸우다가도 문 열고 자녀가 들으면은 뒷짐 주고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안 싸워요, 안 싸워. 물론 나라가 법이 아주 강화돼서 우리 부모님 싸운다고 신고하면 붙들려 가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나쁜 교육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아주 노력을 많이 해요. 미국인들이. 절대 안 싸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복도 많지만 복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의 원리와 방법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잘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어린 심령들도 부모의 그 신앙, 그 인격을 잘 닮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길과 진리와 생명과 천국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좋다라고,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 좋다라고 자꾸 신앙심을 심어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부모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 실천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어려와 절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은혜를 자꾸 들려주고 말하고, 그래서 그들이 사모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들어야 사모를 하죠. 들어야. 안 들려주는데 어떻게 사모를 합니까? 들려줘야죠. 문자라도 들려줘야죠. 보고 읽으라고 들려줘야죠. 보고 읽으라고. 네. 말을 해서라도 들려줘야 되죠.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꾸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자꾸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뼈에 사무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어린이는 좋은 부모와 스승을 만나야 하지만 결정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믿음을 위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삶을 살아라. 그리할 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자녀들에게 지식을 심어주려면 하나님을 알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지식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보배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신앙의 유산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덕형이 있는 여자 중에 제일로 덕형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또 칭찬하는데, 현숙한 여인은 사는 동안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13장 8절에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배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록펠러가 세계 1등 부자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10가지 신앙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주일은 꼭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 주님의 종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챙겨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가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교회 성전에 앞자리에 앉아라. 이 어머니는 언제나 아들의 손을 잡고 40분 전에 일찍 교회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안 계셔도 일찍 교회에 나왔어요.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의 신앙 10가지를 보면, 첫 번째,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쓴다. 두 번째, 나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것이다. 나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한다. 네 번째, 나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것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을 올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는 자유하면 평등하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미국 16대 대통령의 신앙 10가지입니다. 미국 조나단 사라 부부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녀 12명과 그의 조상 5대를 조사해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1대가 대통령이 나왔고, 3명이 주지사가 나왔고, 3명 대도시 시장이 나왔고, 13명이 대학 총장이 나왔고, 139명이 변호사고, 33명이 판사고, 116명이 목사와 선교사고, 75명이 사업가고, 25명이 발명가고, 68명이 의사고, 66명이 교수고, 82명 고위 관리자가 나왔다라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살았고 가르쳤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요기벳 여인의 기도로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가 태어났어요. 한나의 여인의 기도로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유니게 여인의 기도로 훌륭한 디모데 목사가 태어났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매우 단순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에 더 크게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성령을 받고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니 온유하고 겸손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평강을 주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가정에도 남편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가정이 질서와 평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상관관계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신명기 18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순종은 예배보다 귀하고 수양의 기름보다 귀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의 이름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모범된 교회 몇 군데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모범된 교회였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전도자가 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전도는 가족부터 해야 됩니다.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는 내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내가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내가 기도하고 성경으로 교육하시고 선교하시면서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이 번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함같이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붙들고 앉아서 성경으로 교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신앙생활에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온전한 주일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루에 성경 읽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근히 대화하고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길과 진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믿는 자에게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 천국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